2021년 4월 9일 금요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다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물같은
한가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분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분 안에서 함께 죽은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와 함께 죽은 삶으로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설교가 있어요. 많은 삶이 있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있어요. 근데 십자가가 없이 능력 종교로 되어버렸어요. 한 번도 하나님은 십자가를 빼놓고 말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능력 종교를 만들어 버렸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새겨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우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서 죄에 드려지는 삶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의에 있어서 드려지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그 기쁨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지 있는 삶으로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서 이제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 역사해 주시옵고 이제는 우리가 뒤를 돌아보고 살아가는 그 옛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삶이 무엇인지 간혹 깨달아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새롭게 살아난 자들로서 생명이 있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는 그 삶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경건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사도신의 하심으로 신앙 고백가 들어갔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신 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부터 18절까지 기도가 했으면 좋겠는데요. 5절부터 10절까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에 그들의 구원의 상수자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을 합당하도다.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를 버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마귀와 그 마귀의 유혹과 그 마귀의 정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삶으로서, 옛 삶으로서 뒤를 돌아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이루신 그 십자가 안에서 다 죽었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축복을, 삶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히브리서 2장 5절과 18절로요. 18절로 그가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믿는 사람들도 생각하기 싫지요. 왜 내가 꼭 날마다 죽어야 하냐, 나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내가 좀 내 삶의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면 안 되느냐, 그럴 수 있죠. 근데요, 그 삶의 방식이 우리가 십자가로 시작된 그 인생 이전의 삶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요,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과 4절에 있어서 보시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우리가 지난 예배에 보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들이 들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으나 이때 당시 이들이 들었던 것은 구약 성경을 들은 것인데 그 구약 성경을 들은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들이 들은 것이 뭐냐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전달된 복음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이라는 것은 바로 구약에 오실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들과 달리 지금 우리는 완성된 성경, 그 완성된 계시의 그린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당시에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완성된 성경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 흔들렸던 것은 아직 구약에 말한 오실 그리스도에 있어서 무엇이 부족했냐면 경험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오실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들이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흔들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 흔들렸던 것은 아직 구약에 말한 오실 그리스도에서도 경험이 부족했는데, 그로 인해서 이들은 구약에 말한 오실 그리스도가 아닌, 이들은 계속해서 이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율법을 말하고 있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여전히 구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오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켜야 할 율법으로서 어떠한 도덕과 윤리로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요, 그때나 지금이나 신앙이 흔들리는 본질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뭐냐면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경험이 부족해서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께 뿌리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신앙에 있어서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느냐? 그렇진 않다는 것이죠. 저 역시 신앙에 있어서 흔들렸고, 그 흔들리는 과정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여러 가지 물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저 역시 그 흔들리는 과정 가운데 물음들이 있었고, 그 흔들리는 과정에서 그 물음들에 있어서 찾아나가게 되었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에 있어서 흔들리는 과정은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3년 아니면 길게는 5년 동안에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이 물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나는 과연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그러면서 저희 아내에게 늘 물었던 거죠. 내가 성령 충만해 보이냐고. 내 모습을 보면은 전혀 성령 충만한 모습과 같지 않아서 너무나도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말씀 구절 때문에 구원마저도 흔들렸던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신앙에서도 흔들리면요, 우리로 하여금 물음을 갖게 되고 그 물음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으로 오냐면 경험으로 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신학에 있어서 혼돈이 있고 신앙에 있어서 흔들렸던 이들에게는 우리에게도 물음이 있었듯이 지금 히브리인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물음이 있었냐면요, 5절과 8절에 이런 물음들이 있었죠. 5절과 8절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자,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라고 하고 나서 6절 말씀에요,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시편을 말하는 거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라고 이야기한 것으로서, 이들이 지금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던 물음이 뭐냐면은, 이들은 구약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서 이들의 이해는 복음을 받아들였지만은 여전히 구약에 관하여서 이들의 구약만 알고 있었던 이들은 어떠한 물음을 갖고 있었냐면요, 첫 번째 물음이 뭐냐면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시편 8편 1절부터 9절에 3절과 8절 말씀 공독해 드릴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이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 이게 히브리서 말씀과 같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도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떼와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와 물고기와 바닷길이 다니는 것입니다 라는 것으로서 여기에서도 이들이 물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가졌던 물음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어째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느냐, 이 물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 볼까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째서 그리스도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어째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느냐, 이 물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개정 성경으로서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전에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로 번역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천사로 번역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아직도 천사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 번역으로 보면은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느냐, 이 물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어떠한 물음을 가지게 되냐면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썼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스도를 영광과 존귀의 관으로 썼다고 했는데 어째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냐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인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못 믿는다는 것이죠. 자, 그로 인해서요 십자가라고 하면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요 시편 8편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시고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었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히브리서 2장 8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데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라는 말로써 지금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께로 복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이들의 시대적 그 사고에는요 어떠한 사고가 있었냐면은 로마가 지배한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으로서 모든 세상은 로마의 보좌로부터 모든 만물이 지배되어지는 것으로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며 술 취하며 방탕하며 돈을 사랑하며 형제를 미워하고 탐욕으로 가득한 것으로 어디에도 만물이 그리스도께로 복종하는 것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무슨 그리스도께로 복종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의 삶이나 지금의 삶이나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죠. 세상 돌아가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무슨 우리의 삶이나 무슨 세상의 그 모든 삶이 그리스도께로 복종하고 있는 삶으로서 보여지냐는 것이죠.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그리스도라면은,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은 왜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지 않냐는 것이죠. 이러한 물음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이죠. 이들에게도 이 물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라면 어째서 우리가 환난을 당해야 하느냐? 어째서 로마 보좌, 그 보좌 아래에 머리를 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느냐? 이런 물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절망하고 낙망하며 낙심하고 고통스러워했고 분이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물질로서 더 풍요하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실현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베풀어지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의 보좌에 머리를 숙이고 사는 것이 더 물질로서 풍요하고 그들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처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에게 머리를 숙이고 주는 밥을 먹고 살아가는 그 삶이 더 나은 삶으로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오만한 자들을 보고 질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시편 73편 1절과 9절에서도 이런 말씀 있죠. 이 시인이 뭐라고 하냐 보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왜 넘어질 뻔했냐면요, 나의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 그랬냐면요, 이는 내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없고 그들에게는 사람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도 더 많으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다. 이 그들의 입이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가 땅에 두른다는 것은요, 그들의 권세가 그렇게 컸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원이, 마음의 소원이 그들의 소득이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 더 풍성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LH 사건과 같은 경우 정직하게 살면 된다고 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직하게 살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줬지요. 한국에서는 불의를 행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그래야만 풍요하게 살 수 있다라고 그와 같은 교훈을 심어주었지요. 지금 구약만 알던 이들에게 환란 속에서 이러한 물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있게 되겠죠. 그로 인해서 히브리 저자가 구약만 알던 흔들렸던 이들에게 답변을 했던 것이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에 뭐라고 답변하냐면요, 이들이 질문했던 것이 있었죠. 왜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못해야 하느냐? 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느냐? 그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그 발 앞에 복종한다고 했는데 왜 이 땅은 그 발 앞에 복종하지 않느냐? 이 물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있어서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죽은 것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고난받은 것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거래요. 그리고 나서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서 죽음을 맛보았다는 것이죠. 은혜로 죽음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것은요, 어떠한 기간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보다 못하다 이 말이 아니라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다라는 이 뜻은 뭐냐면 성육신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로 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에 말씀한 말씀이 육신된 성육신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어째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왜 천사보다도 못하게 왜 말씀이 육신되어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했냐는 거죠. 그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까닭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는 말로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맛보다라는 것은요, 그냥 맛봤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맛볼 수 있나요? 맛보아서 죽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나요? 나 죽음을, 물론 죽음에 이르는 그 지경까지 갈 수는 있죠.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맛보았다고 할 수 있나요? 죽음은요, 그렇게 막연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체라는 거예요. 밑이 없고 끝이 없는 무적행 속으로 수월 가운데 완전한 흑암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의 싹이죠. 영화, 단편 영화 보면요, 유튜브에 한번 검색하면은 극도의 공포라는 이 단어를 검색하면요, 짤막한 한 10분짜리 단편 영화가 있어요.
그 단편 영화가 뭐냐면 끝이 없는 이렇게 무적행에 끝이 없는 밑이 없는 곳에 어떤 여자 한 명이 이렇게 반드시 매달려 있어요. 살려고 할 때마다 점점 빠져들어가는 그 단편 영화가 있는데요. 저도 잠깐 보았는데 소름이 돋을 만큼 무섭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보다 더 무서울 것 같아요. 맛보다라는 것은 규오마이라는 것에서 경험했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죽음을 그냥 맛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가 완전히 사람이 되어서 왜 그렇게 죽으셔야 했냐는 거죠. 거기에 있어서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더라 라는 말로서 좀 어려운 말 같은데요.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이게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서 구원의 창시자가 나오죠. 구원의 창시자.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의 창시자라고 한 창시자라는 것은요.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로서요. 통치자, 인도자, 개척자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알지 못하는 곳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누가 있어야 하면 그 길을 가본 안내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은 구원에 있어서 그분이 구원에 있어서 길을 내신 분, 그분이 구원에 있어서 안내자라는 말로서 그분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의 문이며 그가 구원의 길이며 그분이 그분의 구원의 안내자이며 구원의 창시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라는 것에서 그분이 구원에 있어서 그가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구원의 창시자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라고 할 때 여기서 고난을 통하여라는 것은 그냥 고생했다 그 말이 아니라 그가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다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했던 까닭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는 방법을 해야만 했던 까닭이 어디 있느냐? 11절에 나와 있죠. 이건요 정말 기독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을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것에서 두 인물이 지금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인물 중 하나는 뭐냐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 다른 하나는 거룩함을 입은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이고 거룩함을 입은 자는 누구이냐?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구약 성경의 오실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가 거룩하게 하시는 이이고 거룩함을 입은 자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게 된 저와 여러분을 두고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7절과 48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오늘 본문은 안 정했는데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 로마서 필사했지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오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게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을 통하여서 한 근원이 어떻게 한 근원이 됐는지를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고 거룩함을 받은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근원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근원에서 난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다 한 근원에서 날 수 있느냐? 이거는 진리예요. 어떠한 논리로서 설명할 수 없죠. 그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망 아래에서 죄에 갇혀서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죄의 노예로서 썩고 타락하고 부패해가는 자인데 어떻게 그분과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났다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인데 그냥 피조물도 아니라 죄인인데 사망의 냄새를 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어떻게 그와 같은 죄인을 형제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우리가 다 공독하지 않았죠? 로마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공독해야 하는데요. 8절과 제가 10절만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함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는 것으로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한 근원에서 한 형제로서 살아갈 수 있냐는 거죠.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 이 거룩이라는 뜻은 어떠한 뜻을 말하냐면요. 내가 거룩해야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어떠한 교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했을 때 거룩은 학계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학계 선지자는 성전에 관해서 예언했죠. 이 학계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의 글을 보면요. 이런 글이 있어요. 학계서 2장 10절과 13절에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되, 여기서 율법이 나와요.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으니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아니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십체를 만져서 부정한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사망 가운데 아래에 죄의 용이라는 거예요. 그 사망, 죄에 쌓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정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정한 자가 깨끗한 것을, 거룩한 것을 다하면은 과연 그 거룩한 것이 깨끗해지겠느냐, 이 부정한 것이 깨끗해지겠느냐 했더니 구약의 율법은 아니요, 부정해진대요. 이 거룩한 것도 부정해진대요. 그러면은 거룩한 것을 어떠한 물건들에 닿았을 때 그 물건들이 성물이 될 수 있느냐라고 제사장이 물었더니 율법에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 거룩한 것도 부정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썩고 부정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율법이에요. 학계 선지자가 말했던. 그런데 학계 선지자가 성전에 있어서 더 큰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더 큰 영광이 뭐냐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하게 돼요.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닿아도 거룩한 것이 부정하게 돼요. 근데 신약이 이런 사건에 있어서 소개된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9장 18절과 26절에 보면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부정하게 된 거냐면은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것으로 인해서 누가 거룩하게 됐냐면은 이 혈루증 여인이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율법을 넘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대로라고 하면 누가 부정하게 되었느냐? 그러면 율법을 폐했느냐? 아니죠. 누가 부정하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부정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부정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뭐 했다라고요?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던 것은 사망 아래서 죄의 노예로 썩고 부패한 자로서, 여러분 사망은 그냥 나중에 죽게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부정한 자로서 우리의 모든 부정을 대신 덮어쓰고 제물이 되어서 그 죄의 값으로서 사망을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로 인해서 거룩하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그를 살려서 그분은 그냥 의로운 분이에요. 그분은 의로웠다라고 이 천지에 선포한 것으로서 그를 믿는 자를 또한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죠. 거룩한 그가 죄인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서 드려졌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그로 인해서 거룩한 제물로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한 근원에서 났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롭다고 하나님께부터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뭐냐? 예수 안에서 모든 자에게 있어서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를 믿는 그 모든 삶에 있어서 그냥 의롭다고 여겨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승천이 마냥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드려진 그 제물로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받아주셨다라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함께 그 아들이 받아주셨을 때 우리도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겠냐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기독교는요, 인문학, 윤리, 도덕, 교양을 말하는 과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여김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죄인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죽어야만 돼요. 여러분, 종이 자유롭게 되는 것은요, 주인이 죽든가 죄인이 죽든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길은 죽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새로운 길이 없어요. 조금씩 나아진다고요? 나아지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시되 내가, 이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제 12절에 나오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하셨으니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니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복된 것이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자녀라 하였으니 14절에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우리가 혈과 육에 속했을 때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하거든요. 여기서 마귀를 멸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멸하기도 했고 또한 마귀의 그 죽음의 권세, 그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시켰다 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뭐냐, 가장 거룩한 삶이 뭐냐, 성경을 띄고 교회 주차 봉사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앞서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꾸며낸 겸손으로서 천사들을 숭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거룩한 것은요, 성경에 나와 있죠. 유다하고 다말. 이 다말 사건을 보면은 유다가 다말에게 내가 옳도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말이 뭐가 옳았느냐? 이 다말이 옳았던 것은 행실로 보면은 다말이 옳지 않아요. 그럼 유다가 다말에게 무엇을 옳다고 얘기했냐면 다말은 이 유다에게 유다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나는 그 유다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나는 필요합니다 이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의 옳다라는 개념이 바뀌어지죠. 율법을 행함으로써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옳다라는 개념이 이 유다와 다말 사건으로부터 달라지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나는 유다 집바로 오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 빠졌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인품이나 교양이나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나는 그리스도가 날마다 내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삶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뭐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그 의지함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가장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으로 하지 못한 일을 그가 오셔서 했다는 것이죠. 수요일날 설교했을 때도 잠깐 언급했죠. 삼손은 다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다. 다급하니까 절박하니까 하나님을 찾았지요. 에나토레라고. 근데 그거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은 나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절박함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급할 때만 절박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 구원은 내 삶 속에 매일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라는 것은 누가복음 4장 5절과 6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모든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들에게 주노라 라고 했던 이 죽음의 권세를 무기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또 죽기를 오늘 성경 말씀이죠. 15절에요.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라는 것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의 세력에 잡혀 있음을 말하고 있죠. 정죄에 시달리고 죽음의 세력에 잡혀 죄의 노예로서 한평생 불안과 떨림으로써 두려움으로써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하면 살까 저렇게 하면 살까. 그러고 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17절과 18절에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이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기서 그가 시험을 받았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돕기 위한 것으로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없애주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도우하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힘입어서 아버지 품속에서 살고자 하는 삶으로서 내 삶 가운데는 그 아버지의 도우심이, 내 삶 가운데는 그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그 구원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고백을 말한다는 것이죠.
마귀의 죽음의 세력도 무기력하게 한 완전한 구원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정죄할 수 없는 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완전한 구원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삶이라는 것은, 옳게 사는 삶이라는 것은 구원이 그냥 먼 옛날 일이고, 아니면 구원이 먼 장래 일이고, 아니면 구원이 그냥 내 관념 속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건 옳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이 필요한 자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가장 절실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는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삶으로서 난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옷자락을 덮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이 옳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룬 구속의 은총이 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경험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다고 하신 그 삶이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는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그 삶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삶을 보았더니 계획이 없어요. 내 삶을 보았더니 어떠한 꿈도 없어요. 예전에는 꿈도 있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계획도 있었어요. 근데 내 삶에 계획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계획이 되셨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계획을 세운 것을 이루고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이 되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계획이니까, 하나님이 내 기업이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내 노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찬송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의미입니다. 내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노래가 되신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고, 내 찬송이 되신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고, 내 삶의 의미가 되신 그 하나님 안에서 매일 하나님의 의미 가운데 내 삶의 의미를 찾아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고백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계획을 이루고자 그 계획을 달성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으로서 우리에겐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이 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시며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자랑이신가요? 저희 사모한테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목사님인데 큰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어요. 근데 교회에 10억을 받고 나왔대요. 큰 목회했죠. 근데 그 목회가 본인이 한 건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냥 목회하면서 그동안에 성도들로부터 사랑받고 그동안에 살해받고 그리고 재산도 쌓았는데 매달 400만 원씩 받고 10억이라는 것을 또 교회가 빚을 내서 또 받고 그냥 나오면 안 되나요? 우리가 그냥 그 예수가 그냥 내 삶의 전부이고 내 자랑이고 이 모든 일이 그분이 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자랑이 되었다고 하면은 우리 그냥 살면 안 되나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신앙이 뭔지 예수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뭔지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너무 모르고 살아가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한번 흘러 떠내려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이 교회 또한 우리만 서면 되나요? 아니죠. 모든 교회가 교회로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근원에서 난 교회로서 한 형제로서 온전히 세워달라고 이 시간에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한 근원으로서 한 형제로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안고 있는 그 세상의 보좌를 버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삶으로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눈을 열어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용기를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믿음을 주셔서 구원의 창시자가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셨던 그 길을 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이 부어질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를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못이 들어갈 가슴조차도 없는 무감각하고 단단하고 강팍한 돌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이 그 채찍이 우리의 가슴을 찢고 우리의 삶을 찢어서 주님과 함께 마음을 맞대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옵고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으로서 이제는 옛삶을 청산하고 영원토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날마다의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이고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자이오니 오늘도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그 마귀들의 그 속임수에 내 삶을 드리고 죄에 순종해서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내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은 자들로서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자들로서 의의 종이 되고 순종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땅을 보고 살아서 그런지 우리의 마음이 그 신학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돌을 떡으로 만든 그 돌떡을 먹어서 살아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한지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그 채찍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못 박힌 그 못이 우리의 가슴을 찌를 때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찢고 날마다 주님 앞에 돌아가는 삶으로서 이제는 마귀로부터 속여서 세상 임금을 섬기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정죄를 받는 그 모든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한 근원에서 난 자들이오니 이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들로서 이제는 그리스도 앞에 순종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자들로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께로 붙들어 주시는 그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날마다 주님의 그 은총 아래 덮여진 삶으로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고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으로부터 정죄를 당하거나 주눅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로운 재판장이 이 그 모든 날에 심판하실 그 의로운 재판장 앞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두렵고 떨림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입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복을 내려주시옵고 오늘 주님 앞에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는 또한 11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선하게 아름답게 의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기억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부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이르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